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은혜로 사는 삶 바울 서신 2 우리는 바울의 편지들이 안전한 상하탑에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신들은 신학자들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향한 기록입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편지들입니다. 레슨 1.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삶.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가르치고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룹니다. 이러한 구조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 담긴 두 가지 내용은 논리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구원에 있어서 복음의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모두 강조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원리입니다. 레슨 2. 우리를 택하사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성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복음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4장에서 6장은 성도의 삶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 복음과 삶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는 1장 4절 6절에서 선택하심과 양자 삼으심의 내용을 다루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이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셨고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친히 양자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얻은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레슨 3.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과 그 주권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력한지 가르쳐줍니다. 모든 피조물,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역사의 주인이자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다스리십니다. 머지않아 만물이 하나 되어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세계가 마침내 회복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때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날을 고대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날 당신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모아 완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레슨 4. 한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 에베소서 4장 6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가르치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가장 먼저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여기서 서로 용납하라는 말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서로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방식이자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지니는 연합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온몸이 각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한 몸과 같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은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며 서로를 돕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아울러 사도 바울은 다양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은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레슨 5. 영적 전쟁.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으로서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런 후 마지막 6장에서 성도의 삶이 전투와 같다는 가르침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어떤 관계와 상황이든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장은 결국 전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보이는 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성도들이 치르는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 전투에 임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승리를 통하여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 바울은 서신서에서 다양한 신학적 주제를 전개합니다. 이 모든 주제는 결코 그리스도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인 올 시대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고대하고 갈망한 그 시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꿈꾸던 약속의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자신을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더 이상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악이 아니라 은혜로, 절망과 사망이 아니라 소망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육체에 매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맛본 이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그 복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